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꽃피고 새가 우짖는 새봄이 왔습니다. 깊은 산중에 앙상한 가지에서 우리가 물도 한 번 안 준 곳에도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같이 앙상한 나무에서 분홍색 노란색 꽃이 물만 먹고 형형색색으로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창의 허리를 찔려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종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흰눈같이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진리를 깊이 깨달아 생각하며 높이 사는 삶을 묵상하게 하시오며 주신 은혜 감사하고 받은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름다운 노년과 환우들에게 영과 육을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서 재단을 쌓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전도 종족과 타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오며 자주옥감장사 루디오와 같은 교인을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항상 풍부한 영성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할 때에 건강과 피곤함이 없고 감사함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시오며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하시오며 모두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북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참 자유함을 어수속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허락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아직도 제게는 그 구수한 빵 냄새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강원도 양구 21사단에서 신병교육을 마치고 이제 철책 경계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그것은 6.25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이 있는 북한군 초소가 환히 내려다 보이는 철책이었는데요. 하루 온종일 24시간 경계 근무를 서는 곳이죠. 어느 날 밤에 경계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왔는데요. 내무반에 들어가자마자 구수한 빵 냄새가 가득해서 제 코끝을 찌르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거기 왕고참, 내무반의 왕고참이 전기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햄버거 빵을 노릇노릇 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향기가 내무반에 가득한데 쫄병인 저는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분은 자기 혼자 그 노릇노릇 구워진 구수한 빵에 계란 후라이 넣어가지고 딸기잼 발라가지고 혼자 맛있게 드시는데 저는 그냥 이불만 뒤집어 쓰고 부러움만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갔던 동기랑 손을 꼭 붙잡고 결심한 게 있어요. 야, 우리 나중에 휴가 나가면 제과점을 털자. 제과점을 털어서 빵을 좀 실컷 먹어보자. 물론 실천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그날 내무반에서 맡았던 구수한 빵 냄새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들판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5,000명이 먹을 만한 그런 빵을 만드셨으니 그 들판에는
아마도 한동안 빵 내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이 끼니 때가 되자 한 아이의 도시락 안에 담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나눠줘도 그 도시락에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계속해서 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그날 내무반에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 들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실컷 먹고 배불렀죠.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아마도 그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 참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 아유, 나한테도 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면 좋겠다. 아마 내심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 오병이어의 들판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이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예수님을 꼭 붙잡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고 그들로부터 떠나서 도망가다시피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 즉 끼니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의 실제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것도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표현할 때마다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서 요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 표적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손가락으로 어떤 방향을 가리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어떤 방향을 가리킬 때 이 어딘가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그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저 방향 표시 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뭐냐? 사람들은 그 기적의 마음에 뺏기고 현혹되지만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그 기적이 가리키는, 그 기적에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님,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 안에는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리키는 곳,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는데요.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빵이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는 떡이라고 했는데 원래 본문에는 알토스, 빵이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떡이 없으니까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그때 당시 빵이 뭔지 몰랐으니까 떡으로 번역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다른 한글 성경에는 빵으로도 번역이 돼 있으니 빵이나
떡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제자들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크게 두 종류의 빵으로 오셨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하신 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려준 예언한 빵이며 동시에 그 예언을 이루고 성취하신 빵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한은 두 개의 그 공간을 분리를 시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건 갈릴리 바다 근처 들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고 설명해 주는 곳인데 여기는 바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옛날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영웅이며 또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안에 녹아 있는 구약의 빵으로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광야로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들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5,000명이니까요. 5,000명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씩 20명씩 둘러앉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사람들이 함께 먹는 그 식탁 공동체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식탁 공동체를 다시 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그 신약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즉 그들의 먹을 필요를 채우는 분이고 아주 기가 막히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약의 만나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간과하기 쉬운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 기적만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은 바다를 제압하셨다는 거거든요. 풍랑을 제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그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제압하셔서 둘로 가르시고 그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다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다? 구약에 예언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언자다라고 말해요. 여기 그냥 예언자가 아니고 the prophet이에요. 바로 그 예언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언자 하면 누군지 다 알았어요. 그가 누구냐면 구약의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예언자가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들 먹이고 구원하고
다스릴 것이다 말했는데 바로 그 the prophet, 그 예언자, 지금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빵이시구나, 그 메시아이시구나, 그 예언자이시구나, 사람들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구약에 예언된 빵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녹아 있고요. 이제 공간이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도망갔더니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심으로써 두 번째 빵의 의미, 이 세상에 생명의 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그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빵을 주세요. 그런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은 그 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했을 법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않고 영생을 주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은 무엇일까?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나다,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하신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당장 먹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빵을 달라고,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빵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빵 얘기를 통해서 그 빵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지만 결론은 무엇으로 맺는 것입니까? 생명의 빵이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게 수가성에 나오는 이 여인의 사건과도 비슷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을 포착하시고 물? 그러면서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던 물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생명의 물이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빵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온 그들에게 그래, 빵 필요하지. 근데 이 세상에는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어. 영생을 주는 양식이 있어. 그걸 먹어야 돼. 그래야 배고프지 않아. 근데 그 생명의 빵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신 것을 강조하고 확실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붙는 수식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요한복음 6장 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이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표현은 요한 신학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그냥 허튼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빵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33절, 38절, 41절, 42절, 50절, 51절 다 하나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강조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생명의 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생명을 머금은 채로 이 땅의 빵으로 내려오셨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때문에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교도들이 이 말을 듣고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올 수 있느냐? 이 말 하나 때문에 이 요한 공동체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이것은 요한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빵은 빵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머금은 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내려오신 분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내게로 오다라는 표현입니다. 35절, 37절, 44절, 45절에 4번이나 내게로 오라 이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 3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로 올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그 말은 나를 믿으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른 데서 먹을 것 찾지 말고 다른 데서 물을 찾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그 말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한번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프고 목마를 양식을 구하지 말고 참된 양식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예수님에게로 생명의 빵으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새가족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새가족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참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사연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셨어요. 계속해서 그분에게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어떤 분에게는 큰 목소리로 부르셔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잔잔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 부드러운 초청의 음성을 듣고 오신 분도 계세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아직 이 생명의 양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내게로 오라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식탁을 최후의 성만찬 사건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6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꼽아봐라. 그러면 51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아까 그 표현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시고 계세요. 그냥 추상적으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이 생명의 빵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말을 모르는 분들이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피를 빨아먹는. 이건 드라큘라 아니야 이거. 기독교는 좀 끔찍한 종교네.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만찬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복음서의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으로 탄생시켰는데요. 그 최후의 만찬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찢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야, 이건 내 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내 몸이 이 빵처럼 이렇게 찢겨질 거야, 그런 뜻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붉은빛 피는, 붉은색 포도주는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그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그때 자신들에게 빵을 찢어주시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십자가를 예언하신 것이구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 사건은 조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식탁 공동체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할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겨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고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먹는다라는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재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오는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의 형상인 양을 죽여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 밖에 바르라 하십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먹는 자가 사는 거예요.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고 그 양 고기를 먹는 가정이 구원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 그대로 살을 먹고 피를 먹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씀은, 그 숨은 의미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계명을 그대로 알고 따라가라는 의미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 눈앞에서 찢기는 젖빵을 보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붉은빛 포도주를 보며 예수님의 피를, 희생을,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오랜 동안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성찬식은 초대교회부터 계속되어 왔던 가장 오래된 예배의 예전입니다. 이 성찬식의 식탁은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동서,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한테 열려있는 공평한 공동체입니다. 성찬에 대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선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 리차드슨이라는 캐나다 선교사님의 화해의 아이라는 사건입니다. 이분이요, 파푸아 누기니아 지방에 선교하러 가셨는데 세상에 그때 식인종들한테 간 거예요. 이 부족이 둘이 싸우는데 전쟁에서 사람을 잡잖아요. 그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그 싸움을 멈추고 잠시 휴전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족에서 가장 죄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아이를 맛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 당분간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라고 생각해 봐요. 사람을 잡아먹는, 우리 부족의 사람을 잡아먹는 그 부족 사람들 사이에 이 아이가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 부족은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그 아이를 보면서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걸 보고 옳거니 해가지고 이 부족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서로 먹고 찢고 싸우는 이 인간 세상에 화해의 아이로 오셔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그들 사이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는 화해의 아이로 내려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 부족들이요, 그 식인종 야만 부족이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제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빵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빵을 좀 절제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수님의 빵은요, 절제하지 않으시고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빵은 최고의 건강식이에요. 영양도 만점이에요. 물론 당연히 맛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빵이 우리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지방 덩어리를 싹 다 녹여버려요. 예수님의 빵이 우리 혈관에 들어가잖아요. 죄성의 콜레스테롤을 다 녹여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 퍼져 있는 탐욕의 독소를 다 제거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빵은요, 최고의 항산화 물질이어서 노화를, 영혼의 노화를 예방해 주고 면역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예수님 빵이에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네요.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소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빵의 주 성분이 용서, 사랑, 관용, 이해, 배려, 손해보는 거, 겸손하는 거, 낮아지는 거. 그러다 보니 이 성분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먹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번 이 예수님 빵을 먹기만 하면 이 생명의 빵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양이 넘치게 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 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비싼 거는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요, 무려 공짜입니다. 그것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육신의 빵 얘기를 해서 생명의 빵 얘기로 끝내시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감탄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 말씀은 어렵다. 소화하기 어렵다. 왜요? 예수님의 빵의 성분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보다 더 슬픈 말씀이에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생명의 빵 얘기했더니 다 떠나가 버려요. 겨우 12명 남았는데 너네도 갈 거니? 너무도 쓸쓸한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저 안 가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당신은 먹고 살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돼.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썩는 양식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 먹으라.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라. 이 생명을 누리라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그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오병의 들판에서 우리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식탁 먹고 마시고 누리는 영혼의 풍요로운 삶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방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넓은 들판에 식탁을 차려주시고 자신이 친히 그 식탁 위에 빵이 되시고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그 생각을 먹고 그 계명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이상 썩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 먹고 예수님의 빵 먹고 우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베드로처럼 내 영원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 허락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생명을 누리는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불러주시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말씀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 풍성한 오병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썩는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생명 양식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시며 그 식탁 위에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화해 제물 되셔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 양식 먹고 마심으로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생명 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분께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그 삶을 기억하셔서 죄악의 콜레스테롤을 다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이 탐욕의 지방 덩어리들 다 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양식 먹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예수님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그런 양식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 양식이 있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위해서 우리 손을 한번 흔들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감염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다행히 이제 중증은 아니긴 한데 힘겹게 그 시간들 보내시는 분들 우리가 한마음 되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이 어려움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경건의 시간들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고 또 그 약속들 달력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내가 이번 사순절에는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온 가족 새벽 예배 있고요.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재직회에는 우리 입교하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교회 재직회란 뭔가 그래서 함께 참관할 예정입니다. 우리 송경자 권사님 성경일독 축하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아픈 소식인데요. 우리 정순기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께서 2주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었는데 그저께 96세 되신 아버님 장로님도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2주 상간으로 아버님, 어머님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의 충격이 적지 않은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선하님의 오영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들판에서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떡 만들어 달라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이 시대에 여기 참 생명의 양식, 참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먹고 마시고 또 나누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